구속에 관한 말씀을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중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로 씻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례라는 용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결례라는 말은 정결케 하는 예법이다, 깨끗게 하는 예법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더럽혀진 것을 씻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피라고 하는 거는 씻는 역할을 하고, 물도 씻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불과 성령으로 깨끗게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마지막 완성으로서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불과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피와 물과 성령,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1차적인 설명은 드렸으니까,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중심 주제를 우선 요약해서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례, 물, 그 다음에 침례, 불과 성령 침례. 침례라는 것이 결국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결례의 예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물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의 말씀이다, 씻는 말씀이다 라는 뜻이고, 불침례라는 것은 태우는 말씀이다, 소멸시키는 말씀이다, 없애버리는 말씀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사람이 정결케 되는 건데, 물침례로, 물로 침례를 받는다, 그 말은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영혼, 마음을 깨끗게 하는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불과 성령으로 침례한다, 이 말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증거로 증거하게 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물의 말씀을, 또는 이제 그 물과 피는 같은 거니까 물의 말씀, 피의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믿었으면 믿은 것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져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적용이에요. 이제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할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가 지나서 완성적인 믿음을 확정해 주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요한은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준다 그랬는데, 결국 물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한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말씀을 믿었으면 그의 이제 삶을 통해서 실제 적용하고 실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성령의 침례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례법입니다. 자, 피와 물과 성령이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찾지 않고 5번 항목 자료해드린 5번 항목 중에 요한복음 6장 53절로 63절, 7장 37절로 39절 이렇게 쭉 인용을 해드렸는데, 이건 집에 가 찾으시고, 저는 이제 성경을 아니까 그냥 이제 증거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생명이 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용어고, 신약 성경인 조에라고 해서 이런 천연적인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다함이 없는 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 양심에 빛이 비춰져, 영의 빛이 비춰져서 마음에 이것이 깨달아져서 인식되어져서 믿어져야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제 이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어진 그 말씀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제 실현시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로 63절 사이에 보면, 내 피는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생명이 있다 이래놓고 나서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받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피라고 하고 물이라고 하느냐?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전환을 강조하는 데 있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소년적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신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바꿔지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피 전례에서 피를 뿌리는 예를 행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지금 피를 지금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향해서 뿌리고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은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서 마음에 믿으면 피 뿌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 바꿔져야 된다 이거예요. 왜? 사람의 생명으로는 길게 살아도 969세 이상 산 사람은 없으니까. 사람의 생명으로는 969세,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죠. 1000년 사람은 가장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1000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뭘로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피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피와 물과 성령이다.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씻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을지라도 그 생명이 어릴 때는 여전히 천연적인 옛사람의 사고를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의 물로,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말씀의 물로 계속해서 씻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성령은 이것을 자기 자신의 인생에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실현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침례에 관한 말씀을, 물 침례는 이제 요한의 침례니까 다 아시니까 계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마가복음 10장 38절로 39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이 큰 소리 읽으셔야, 성경을 빨리빨리 읽으셔야 됩니다. 자, 기왕이면 많이 나갈 수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38절로 39절 읽습니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자, 마가복음 10장, 내가 9장이라고 그랬는데 10장 38절 39절입니다. 10장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권세를 얻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다 권세 받으시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줄지는 모른다 그랬어요. 야, 그 말은 그때 당시 제자들,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는 게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또 줄 사람들이 하나님께 또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동일하게 이 상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1번 항목입니다. 큰 주제를 보는 거예요. 종과 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종인 가인은 맏아들이었죠. 육신적으로 보면 맏아들이었는데 그는 둘째 아들 동생의 피를 흘리는 입장에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인 아벨은 피 흘림을 당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예, 당연히 피를 흘리는 자가 있고 피 흘림을 당하는 자가 있죠. 그럼 이제 피를 흘려줄 사람이 예비되어져 있고 피 흘림을 당할 사람이 또 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 놀라시지 말고 다 믿음을 일단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의 증거가 증거되면은. 자, 그 다음에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셋을 통해서 그 믿음의 조상의 계보가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연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고 계시록에서 이제 재림하신 그리스도께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피를 흘림을 당하는 노선에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피를 흘려주는 자들이 노선에 있는 자가 되겠죠. 자, 이제 이 두 노선을 지금 마음에 잘 이제 담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예수의 피와 사도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피이며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의 피로 핏부림을 받으면 지난 모든 죄과들이 다 한꺼번에 단번에 사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깨끗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 모든 죄들이 예수의 핏부림을 받을 때. 그러면 예수의 핏부림을 받으면 모두 다 지난 모든 죄과들이 깨끗이 씻어졌다라는 말은 사면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없는 걸로 한다. 지난 모든 죄과들에 대한 이제 없는 걸로 한다 그 말이지. 자, 그렇게 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죠.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의인의 반열에 들어온 거예요. 야, 그러면 최초의 유일한 유인이신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의인들이 되어진 많은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의 피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의 피의 양을 채울 것을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핏부림의 그 규정, 핏부림을 받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기성교계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구원받은 것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의 피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의 피의 양이 채워지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의인의 피가 이미 흘려졌고 그 피로 씻음을 받아서 단번에 깨끗게 되어진 분명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 이제 많은 의인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핏부림을 받으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단 말이야. 많은 아들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보좌 좌편에 우편에 함께 앉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함께 앉을 자들의 피를 하나님은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후에 나눌 이제 말씀의 중심 주제는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라는 말씀인데, 구약시대에는 황소의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물질적인 소의 피를 통해서 계약 체결을 했지만, 짐승의 피로 계약 체결을 했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살아있는 사람의 피를 통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짐승이 나오고 피 흘리는 자는 짐승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피 흘림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짐승,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피 흘림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표적으로 맨 먼저 그 일을 이룬 분이 예수님이었다 이게.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고 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죠. 독사의 새끼들이었죠. 상징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의 피가 흘린 것으로서 끝이면 그 문제가 나에게 성령으로 적용된 문제는 없다라는 말이겠죠. 예. 그 이제 기성교육에 그래도 이제 피에 관하여 복음을 증거한다는 어떤 분들 이제 만나면 그래서 당신이 피 뿌림 어떻게 받았느냐고 내가 이제 자꾸 이렇게 그런 목사들한테는 이제 따지는 들은 이제 말하고 그랬는데, 예수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그 피는 지금 소나기 오고 비와가지고요. 다 그냥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 피가 지금 어떻게 생겼다라는 말이에요. 뭘 어떻게 했다라는 말이냐고. 당신이 시간이 많이 차있고 공간이 차있고, 아니 당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이 직접 가서 그 피를 어떻게 뿌림받았냐고. 그 피는 그 십자가 밑에 있는 땅에 흘려졌는데 어떻게 됐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피복음 전한다고 아주 가방이고 이제 힘차게 다니는 분들이 그냥 뻥 해가지고 이제 여러 번 이제 한 경험이 있는데, 진리가 너무 진리가 부분적이다 말이죠. 이제 그런 교리 역사적인 사건을 아는 것이 실제 나에게 적용된 구원은 아니죠. 그건 하나의 지식이죠,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적인 어떤 지식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참 상대하기 참 힘들지요. 그거 그냥 꽉 붙잡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광경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 중에서도 그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계시록에 보면 또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에게 높은 산으로 이끄셔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죠. 자, 그랬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모습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만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하게 희고 고운 세마포를 다 입어야 되겠죠. 그럼 무얼로 희고 고운 세마포를 지어서 입을 수 있느냐?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피 뿌린 옷을 입는 것이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이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큰 중심 주제를 가지고 오늘 2시간에 이걸 나눌 겁니다. 자, 창세기 9장 3절부터 6절을 이제 읽고 말씀에 그 내용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9장 3절로 6절. 원래 아담에게는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고 이가 먹을 식물은 땅의 채소인지요. 이마에 땀을 흘려서 그 채소를 땅에 농사를 해서 그걸 먹어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노아에게는 짐승을 잡아먹는 걸 허락을 해 주셨죠. 자, 노아 이야기부터 이제 읽어나가는 거예요. 9장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무릇 산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라. 거기에서 산이라는 말이 하야, 영생이라고도 번역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산동물이다 그랬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혼이 되었다 할 때 그 산, 동일한 용어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사는 동물이라고 말이 안 맞죠? 동물이 어떻게 영원히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릇 산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라. 아담에게는 땅의 채소가 너의 식물이다 라고 했고,
노아에게는 산 동물들은 노아와 그 아들들의 식물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첫 창조 세계에서는 과일과 채소는 사람의 식물로 주셨지만 풀은 모든 짐승들의 식물로 주셨죠. 풀은. 자, 그럼 채소와 풀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세상에서도 소는 풀을 뜯어 먹지만, 뭐 물론 채소도 먹지만은 채소는 못 먹게 하죠.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상추밭이나 무슨 아욱이나 쑥갓밭을 이렇게 소가 와서 다 그걸 뜯어 먹는다 그러면은 못 먹게 하죠. 들판에 나는 풀이나 먹게 하지. 자, 이런 것이 이제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뭔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들의 모든 풀은 모든 짐승에게 준다 그랬는데, 사실은 고래도 짐승이고 뭐 새우도 짐승인데, 쥐도 짐승인데, 쥐가 뭐 뱀이 뭐 풀 먹는 법은 없죠. 그러나 성경에는 땅에서 나는 풀은 모든 짐승에게 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용어 하나하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9장 지금 읽었는데 2절 보면 땅의 모든 짐승, 뭐 바다의 모든 고기, 그 다음에 공중의 모든 새, 이 모든이단 말이에요. 모든. 자, 우리는 이제 채소도 먹고 산 동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더 나갑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고기를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이 있다 그랬는데,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는 고기를 먹되, 산 동물을 먹되 그 고기의 생명이 되는 피채 함께 먹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먹지 말아야 되는 피가 있고 먹어야 되는 피가 있지. 언제 구약 성경에는 짐승을 잡아 먹되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분명히 노아에게.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내 피를 마셔야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피가 있고 먹으라고 한 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피와 목매다로 죽인 것과 또 한 가지,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 이 세 가지는 먹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 그러면 목매다로 죽인 것은 가룟유다가 생각이 나죠. 가룟유다. 예수 판 사람 가룟유다잖아요. 그 이제 목매다로 죽었죠. 그런 자들의 피는 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 피는 먹으라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피는 먹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이 피를 찾는다라고 하신 것이, 이것이 신은, 다른 데서는 이제 신약에서는 신은 피를 신원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도피성 제도를 할 때 고의적으로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뭐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린 경우에 그가 도피성에 도망가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피를 흘리면 그 피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는단 말이에요. 피를 갚아주신 게 그 피값을 갚는 것, 그것을 보수한다 그러는데, 보수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속이라는 용어 속에는 보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속자라는 말은 보수자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서 지금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이 말은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 말은 짐승이나 어떤 사람이,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건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렸는데 가인에게서 아벨의 생명을 찾아서 안갚음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가인에게 그럼 하나님이 안갚음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신약 복음에 와서는 너희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라. 이제 이런 데서 긴 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할 때 이 사람이라는 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나오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사람이 타락한 아담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라는 것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 피 흘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면 이라는 말은 예수를 죽이면 예수 죽인 자들에게서 예수의 피값을 찾는다. 예수의 죽음에 대한 원수를 갚아준다. 그 말이 하나님이. 이것은 이제 역사상으로 실현된 것은 그들이 예수의 무죄자인 예수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의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완전히 분합발로 짓밟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렸죠. 그것이 뭐 예수를 죽인 형벌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것으로 끝나면 2000여 년 전에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게 되겠죠. 문제는 예수를 죽일 때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이런 대로 그때 당시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원수를 갚으셨는데 그 후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는 이 피복음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피의 증거가, 생명의 말씀 증거가 온 땅에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어지는 짐승의 때, 이방의 때가 왔기 때문에 유대인의 때는 끝났고 무화과 나무의 때는 끝났고 포도나무의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맨 나중에 포도 열매를 추수를 하는 때가 또 온다라는 말이죠.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로 저주를 받은 상태고, 포도나무의 때가 오는데 그 포도나무의 때가 온 것은 계시록에서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들을 전부 걷어가지고 다 갖다 넣고서 그 틀을 밟아버리면 피가 12,000 스타디온에 말바퀴가 말굽이 이렇게 차는 그 말이 끄는 수레의 그 바퀴 높이만큼이 되면서 그냥 피의 강이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이런 일은 반드시 그러니까 반복되기 마련이다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처음에 적용이 됐을 때는 국지적이고 부분적인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에만 이것이 적용이 됐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완성해서 적용을 할 때는 이 일이 온 지구상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이 일은 반복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다 그래요. 자, 이제 기본 개념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번에는 율법 말씀을 한 절만 봅니다. 21장 28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자, 앞에서 나온 그 짐승 혹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내가 핏값을 찾겠다. 이 말씀이 암암리에 성경 전권을 흘려서 계시록 13장에 가면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짐승 사람이 나오죠. 성경이 지금 그러면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 암암리에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다 거쳐서 계시록에 가서 짐승 사람 얘기가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겉모양은 사람이지만 알고 보면 실제는 짐승의 영과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의로운 피의 양을 채움으로 희고고 온 세마포를 입고 영생의 세계로 들어간다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런 상태로 오는 새 세상에 올 거예요. 주와 함께. 희고고 온 세마포 옷은 예수님만 입는 게 아니라 그 신부들도 동일하게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도 희고고 온 세마포 옷 입었죠. 기독교계에서 지금 신부단장한다 말을 많이 하지만 신부단장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가면서, 신부단장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가면서, 속옷은 어떻게 입고 겉옷은 어떻게 입는지, 혼인 예복을 어떻게 준비해서 입는지 이런 것도 몰라 지금 사실은. 그래 하면서 신부단장한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저 젊은 청년 형제들은 놀래지 말고 말씀을 믿음으로 다 받아두시면 일단은 그 말씀을 응하게 하는 상황이 주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증인들로 말씀 전파를 위하여 육적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 의하여 박해받아서 순교자의 수에 가입할 자들이 있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의 생명이 온전케 되어져서 흠이 없고 온전케 되어진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갈 자들이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어쨌든 기왕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들의 수에 가입되기를 바라요. 이 말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하여 순교자가 되는 것을 사모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 영을 받아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자신이 온전케 되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요, 그거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천당이라는 데로 가면 좋겠다 이런 불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헛꿈 꾸는 거예요. 그 꿈쟁이들이 가르치는 그런 교훈이에요. 꿈꾸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진리의 증거를 들으셔야 되겠어요. 자, 21장 28절 읽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이임자는 흉보를 연하리 우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견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야, 이 은 30 얘기가 나온 걸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 받아 죽이는 소들 얘기하고 있는 거네 지금. 그렇죠? 야, 소라는 것은 종이다 말이야. 종. 이 소는 아론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 금송아지 우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그런데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는 먹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먹어야 되는, 살과 먹어야 되는 피가 있고, 먹지 말고 마시지 말아야 되는 고기와 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먹고 마시고 뛰놀아야 할지도 알아서 잘 하셔야 돼, 이것을. 예, 아무 데나 가서 고기 먹고 피 마시고 그러면서 기분 좋다고 뛰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구약 시대에는 서로 소의 피로 예표적인 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대속죄절날 되면 붉은 소를 계속 잡아야 되겠죠. 자, 우리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끝내는 날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황소들을 대신해서 염소와 양들을 대신해서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모든 제사가 끝났단 말이야.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소 잡아서 드리는 짐승 피 뿌리는 제사는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자, 짐승 피 뿌리는 제사라는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지요. 계시록 13장에서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더니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여러 곳곳마다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권세를 맡겼는데, 그 우상 앞에 가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게 할 때 절하지 않는 자는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면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준다 이거예요. 이제 죽든지 살든지 이제 저는 이렇게 증거만 하고 있는 중이니까 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가르침을 받으면 나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지, 어디에 가서 무슨 가르침을 받아야 나는 영생에 들어가는지를 오늘 결정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것을 확실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예. 여기 가서 이 말 들으니까 그것도 아멘이고 저기 가서 말 들으니까 그것도 아멘이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말로 이제 칠칠맞게 하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칠칠맞게 하고 다니면 안 되죠. 기왕이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깔끔하게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예수를 믿어야죠. 예. 자, 시편 22편 12절로 21절 거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실제 실현하는 예언의 말씀이 시편 22편에 나오죠. 시편 22편에서 바산에 살던 암소들에게 바쳐서 죽은 분이 누구? 예수님이죠. 자, 시편 22편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짙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너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손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줄을 쳐놓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늘 속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라는 것이 전부 집에서 기르는 순종하는 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 수고하는 소들이 아니고 들소들이다 이거예요. 들소들이
예수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애워싸워서 뿔로 받아 죽였어요. 그런데 들소가 받아 죽일 때 들개들이 또 애워싸고 같이 물고 먹고 난리를 쳤어요. 자, 이번에는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졌다고 하는 건 이미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왕이면 하나님의 집에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죽어서 가죽도 고기도 피도 뭐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이 다 하나님의 그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 다 죽어가는 그런 충성된 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네. 들소가 되시지 말고 충성된 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뭔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자, 이번에는 계시록 6장 8절로 11절 연결합니다. 예, 자, 읽습니다. 자, 무엇로 죽인다고요?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계시록 13장에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가 나오고 11절에서 18절 사이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럼 땅의 짐승이 누구? 무엇 말하는 거예요? 들소. 예수를 받아 죽인 종을 자처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스스로 자처해요. 그러나 다 스스로 금송아지 우상들이 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앞에 불러 모아서 먹고 마시게 해주는 자들이 있어요. 들소들이에요. 금송아지 우상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피를 흘려줄 자들이다 말이에요. 그들이 다 예비되어져 있어요. 피를 흘려줄 자들이 예비되어져 있으면 피 흘림을 당할 자도 예비가 되어져 있겠죠. 기왕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누가 주의 왕국에서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권세를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실 거예요. 또 순교자로서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얻어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고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는 정절이 있는 신앙을 지킴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시온산에선 14만 4천의 대례 다 들어가게 해주실 거예요. 이건 믿음이 필요해요. 그 두 부류만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복배임을 받은 자들과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죽임당한 모든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기왕이면 두 번째 부류에 들어갈 생각 말고 첫 번째 부류에 들어가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적어도 두 번째 부류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이것을 강조해요. 기왕이면 1등 해야 돼요. 1등을 하려고 열심히 달려야 2등은 가지. 나보다 더 잘 달리는 사람이 있어도 2등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등 외에 되지는 마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성경의 증거들입니다. 이번에는 13장 11절로 18절 계시록 11절로 13장 11절로 18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확정적인 말씀을 마음에 받기 위해서 읽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아까 6장 8절에서는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 그랬죠. 땅의 짐승은 들소들이다 이거예요. 들소들 개도 들개들이다 이거예요.
들깨들 일이 늑대 주님의 양을 다 불어다 잡아먹는 자들이다. 그게 창세기 9장에서부터 노아와 그 아들들의 피를 흘리는 자가 만약에 짐승이 피를 흘리면 짐승에게서 내가 그 피값을 찾을 것이고 사람이 피를 흘린다면 사람에게서 그 피값을 찾겠다 그랬는데 짐승이면서 사람인 자가 비밀이다 이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비밀로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겉모습은 인두껍을 썼지만 속에는 짐승의 영을 가지고 있고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어서 그 짐승이라는 것은 이성이 없다 이거예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아무리 받아도 성경 말씀을 아무리 가르침을 받아도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들은 신학 교리로 지식적으로는 잘 알지만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숨겨진 뜻은 전혀 모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자, 읽어나갑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참 어린 양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말하는 소리는 뱀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혓바닥이 2개 달렸죠. 그래가지고 갈라졌죠. 뭐예요? 땅에서도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적으로도 축복받아 죽으면 뿅 하고 천당 가는 거 아니면 죽지 말고 뿅 하고 휴거되는 거.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전부 다 뭐예요? 용같이 말하는 거죠. 영육간에 복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먼저 나온 짐승은 13장 1절에서 나온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 그 짐승을 말하는 거죠. 다니엘 7장에 인용하는 말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의 큰 왕이다. 해석이 나와 있죠.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의 정치적인 군주들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온 이 간교한 새끼양처럼 용처럼 말하는 권세를 가진 이들은 오늘날 설교 강대상에서 자기가 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자기를 통해서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용처럼 말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끝났어요? 야,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